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대개한 원동력에 대한 내용인데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설명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거인적인 아낙 자손들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과 아낙 자손 한 사람이 싸운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며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 한 명과 아낙 자손 한 명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거인적인 아낙 자손이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다윗이 이겼고 사무엘하 21장에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블 아비새가 이겼고 삽을 시프게가 이겼고 라흐미를 엘하난이 이겼고 손가락 발가락 모두 24개인 거인도 요나단이 이겼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거인족과 싸웠을 때 상당수의 경우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4절에서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로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에 차지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체를 폭로하는데 이스라엘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포함하여 총 10번이나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모세의 중재로 간신히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끝까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신앙인들은 거봐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니까 우리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며 행위 구원은 잘못되었고 믿음 구원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고 성립되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공로가 이스라엘은 0%, 하나님은 100%라서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 구원이 맞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레벨은 터무니없이 형편없어서 우리의 믿음의 레벨만 가지고는 구원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레벨이 10인데 구원의 레벨은 100이라서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조력자,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십, 파티를 맺는다고 해서 내 레벨이 10이었다가 갑자기 10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파티를 맺었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울 수 없었던 20짜리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된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 잘못되었고 믿음 구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의 믿음 레벨이 10이었는데 예수님과 파티를 맺었기 때문에 내 레벨이 순식간에 100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과 파티를 맺었다고 해서
나 혼자 고레벨의 몬스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파티를 맺으면서 나 혼자 싸울 수 없었던 고레벨의 몬스터를 하나님과 함께 잡으면서 빠른 속도로 레벨업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이었다가 80레벨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레벨의 몬스터를 함께 잡으면서 급성장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며, 믿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위 구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빠른 속도로 80이 되었기 때문에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이제 남은 숙제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서 스스로의 믿음의 레벨을 100만큼 성장시켜서 구원의 아이템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으로 비유했는데 얼마만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형편없는 수준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높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형편없는 믿음을 인도하여 구원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까지 성장하도록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구원에 도전하여 구원받기 합당할 정도로 성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믿음의 레벨이 형편없어서 구원에 도전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예수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을 주는 주체가 예수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 되기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예수와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찌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패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